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또 38절 맨 마지막 절이죠.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자,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 또 2차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부흥의 이야기였죠. 자, 1차와 2차,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관계를 좀 알고 있으면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에스더서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서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성벽 건축, 그리고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이 구조적인 공통점을 보면 앞에서는 그릇을 준비하고 뒤에서는 그 그릇을 채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릇이 참 중요합니다.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죠. 그런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내용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과 위선을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또 느헤미야서에서도 성전 재건, 성벽 중수를 마친 후에 바로 영적인 부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형식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습니다. 형식을 잘 알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또 직분이 있으신 분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외모를 보고 외형을 따지다 보니까 형식을 꾸미는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게으르고 또 흥미가 덜합니다. 표시가 덜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은 나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 서둘러 마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시간을 내셔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또 자기의 속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진실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성벽 중수로부터 시작이 되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건축물이 부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전,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느헤미야는 이 성벽 중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요. 그것 때문에 보장된 안락한 자리를 마다하고 느헤미야는 이 망한 나라로 돌아왔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뛰어난 리더십과 함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하면 느헤미야를 떠올릴 정도로 그의 리더십은 연구 대상입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지략, 또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을 겸비한 지장이며 또 덕장이기도 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겨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벽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8장과 오늘 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어제 말씀 중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옛날 번역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동안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성벽이 올라가는 기쁨, 성취감,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말은 여호와 말고 다른 것에 열광하는 얄팍한 기쁨에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만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세워도 힘이 납니다. 세워진 성벽을 보면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 으쌰으쌰 하면서 막 도파민이 분출되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성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의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 포뮬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부흥을 가져온다. 이게 국가적인 민족적인 단위에서나 가정적인 혹은 개인적인 단위에서나 똑같습니다. 말씀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부흥을 가져온다. 3절을 보세요.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없으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생명의 기준선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오는 것이죠. 그 밧줄을 잡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것도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되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이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회개를 불러오고 회개는 부흥을 가져온다. 자,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죠.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중심이 되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대륙을 오고 가면서 부흥의 기름을 부었죠. 자, 이 영미에서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의 공통점이 뭐냐? 여지없이 말씀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조지 윗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진리이신 그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자리마다 처절한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그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깁니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문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매달아 두십니다. 마치 불 위에 거미나 혐오스러운 벌레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무한히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분의 손만 놓으면 당신은 곧바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저는 기원전 5세기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회개와 부흥이죠. 또 주후 18세기 미국과 뉴 잉글랜드와 미국의 뉴 잉글랜드와 영국의 웨일즈의 회개와 부흥이 바로 이 시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디트로이트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겠는가?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구석구석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하면서 사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악도 강렬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더러운 오물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생각 속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자신을 환하게 비춰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영성,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회개함으로 부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 삶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회개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18세기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디트로이트에서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에스라와 함께 시작되어진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엘토보 청년들, 또 EM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연희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전 5세기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의 부흥이 18세기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디트로이트에도, 이 미국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 역사로 이어지며, 그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소망이며 우리 교회의 내일인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